기름 있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질문형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성경의 그리고 주님의 질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 모두의 신앙생활에 경종을 울리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몇 가지 예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밤이 늦을 때에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신랑의 집에서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결혼식의 관습은 늦은 밤 신랑의 집에서 잔치로 열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친구들은 10명의 이 처녀들은 신부와 그 친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신부와 들러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신랑이 오는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이 점점 깊어지니까 이 10처녀들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왜 긴장되잖아요. 너무 피곤한 나머지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정적을 깨는 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큰 소리로 신랑의 행차를 이제 선언하는 거죠. 그러자 이 10명의 처녀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준비한 등에 이제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10명의 처녀들 중에 이 5명의 처녀들, 이 슬기로운 처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명의 처녀들은 미리 기름을 준비해서 그 준비한 기름을 등불 안에다 집어넣고 이제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는데 나머지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뒤늦게 기름을 사고 이제 불을 밝히고 이 신랑의 잔치집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이 문 너머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냉정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는 문 밖에서 슬피 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라는 귀한 영적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묵상해야 할 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와 같다라는 이 전제를 우리가 깔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무엇을 비유하는 말씀인지 성경은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를 냈죠. 천국은 마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천국을 상징하고 천국을 비유하는 말씀이다라고 오늘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10명의 처녀들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10명 다 지혜롭고 10명 다 슬기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명 중에서 5명만 슬기롭고 지혜롭고 나머지 5명은 미련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에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2 그룹으로 나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 교회에 다녀요. 그리고 나 신앙생활 합니다. 나 인천제일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런 확신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운 그룹에 속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미련한 그룹에 속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 문턱에서 문을 두드리며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마음을 조금 무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빛나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고 누가 미련한 다섯 처녀일까? 과연 이 슬기롭고 미련함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보세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나누는 기준이 뭐로 결정됩니까? 기름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기름. 다시 한번 따라하죠. 기름. 그러니까 열 처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등불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등은 가지고 있었는데 5명은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었고 나머지 5은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말씀드리면 등불은 이 신앙의 외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이 등은 신앙생활의 이 외적인 모습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은 이 신앙의 내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죠. 등불은 크게 따라합니다. 등불은 신앙의 외형을, 기름은 신앙의 내용을. 그래요. 이 상징하는 바가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불은 신앙의 외형, 여러분들이 교회 출석하는 것, 직분자로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에서 다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바로 등불에 속하는 겁니다. 신앙의 외형,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 신앙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명확한가, 나에게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매 순간 매분 매초 나와 함께 교통하시고 소통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살아가는가. 할렐루야. 내 안에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와이프 등 떠밀려서 나와야만 집안이 평안하니까, 나와야만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그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바로 기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들을 결정짓는, 구분짓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가 뭐냐면 기름 없이 등불만 들고 다니는 성도의 숫자가 점점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문제는 기름 없이 등불만 들고 다니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아직도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내가 빨리 진짜 장가가고 시집 가야지, 안 나가면 부모님한테 한 소리 들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 나가면 우리 와이프가 집에서 고양이 마냥 아주 그냥 쌍심 지키고 앵앵 하니까 그래서 나오는 남편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아는 이 헌신의 자리도요, 기쁨 없이 하는 사람들, 내가 이제 이 정도 인천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했으면 내가 권사인데,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이제 직급이 올라갔는데 안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눈치 보이니까 하트나기 싫고 피곤해 죽겠는데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목사님, 그 말씀이요, 저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불이 있어도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빛이라고요. 주님께서 선언하셨다면 우리는 빛답게 이 땅에 불을 밝히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불을 밝히고 일터에서 불을 밝히고 모든 관계 가운데 등불이기 때문에 불을 밝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등을 밝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어둡지? 왜 이렇게 보이는 현상에 자꾸만 하루에도 몇 번씩 손바닥 뒤집듯이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어둠에 잠식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름이 공급되어야지만 자동차가 움직이겠죠. 아무리 몇 억짜리 자동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라 할지라도 20년 된 자동차, 30년 된 자동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공급되어지면 그 자동차는 굴러간다 이 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등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 불을 밝혀야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하게 돌파해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삶은 흉내내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흉내만 내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다 들통납니다. 언제? 결정적인 순간에 들통이 나요. 흉내만 내는 게 여러분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내 등에 기름을 공급해서 불을 밝히며 살아가는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축복해요. 그냥 등불만 들고 다니는 성도 되지 마시고 기름 준비된 자가 다 되셔서 그 등에 불을 밝히고 살아가는 세상의 빛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불 밝히고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편안하게 인사하죠. 이 말씀은 좀 강하지만 인사는 좀 편안하게 우리 기름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기름은 빌려 쓸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기름은 빌려 쓸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기름 준비 못한 이 미련한 5 처녀가 기름 준비된 사람한테 나 기름 좀 빌려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5 처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목사님 진짜 그 슬기 있는 처녀들 그 이 소갈머리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네요. 그래 니들 잘 살아라. 그거 좀 나 같으면 빌려주고 말지. 그거 하여튼 지들만 쓰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매정한 게 아니라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게 아니라요. 세상에는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구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나요? 이게 고민돼요? 구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만약에 저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제가 이제 좀 구원이 썩음썩음한 누구랑 눈 마주치면 이런 건 큰일 나니까 여기 보고 할게요. 제가 먼저 천국에 가요. 근데 우리 안무개 집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가 먼저 이 구원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 밖으로 이거 구원 던질 테니까 잘 받아요. 이거 가지고 들어와. 눈 그렇게 뜨면 안 돼. 눈 똑바로 뜨고 이거 놓치지 말고 잘 받아야 돼. 자, 하나 둘 셋.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은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절대 나눠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라는 거죠. 내 믿음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거나 빌려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남편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걱정을 하덜들 마세요. 우리 아내가요, 신앙생활 진짜 잘해요. 우리 집안 들어와 보면 정리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우리 아내 맨날 교회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분명 천국 갈 거니까 우리 아내 천국 갈 때에 그 치맛자락 붙잡고 저는 천국 가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절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무디신학대학교의 유명한 학장님이었던 조지 스위링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는 있지만 손주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좀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는 자녀가 없고 자녀는 있고 손주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나눴던 말씀의 연장선이기도 하지만 자녀됨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빛나고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우리에게 거듭남의 확신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과 구원의 영역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기름 좀 빌려주지, 치사하게. 이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영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한 4대 5대째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은 시작부터 다른 게 맞아요. 왜냐하면 훌륭한 믿음의 DNA를 물려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개런티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소유하시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을 내 삶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기름 없는 처녀들 기름을 사러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기름을 뒤늦게 사와서, 어떻게 사와서? 뒤늦게 사와서, 그 젊을 때 뭐 하다가 이제 뒤늦게 그 기름 사와서 그 잔치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주여, 네 주여, 네 주여, 내가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이 잔치집 그 문 너머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누구니? 이미 때는 늦었다. 이미 버스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될 때에 기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름은 나눠줄 수 없다는 것.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한 몇 주 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아직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직 부모님에게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마음 가운데에 이 부모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부모님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이제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일부 예배가 끝나면 부모님께 달려가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서 이 부모님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구원의 밸류, 이 가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것인지를 알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육체로 낳을 때에 해산의 수고를 겪었지만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우리 부모님을 출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이 구주나 아니면 날이 좋으나
그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부모님께 나아가서 그 영적으로 부모님을 출산해내기 위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권사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눌 때에 이분 안에 있는 그런 확고한 구원의 확신과 이 구원의 확신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그 주님 부어주시는 마음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뒤늦게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저 기름 준비해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안타깝게 닫힌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급하게 이렇게 좀 강요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과 구원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게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이 닫힐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이 은혜의 문, 천국의 문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활짝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이 한 번 닫히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기름 사왔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이미 버스 떠난 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즉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라는 것이죠. 그 때와 시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한 10분 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기름 준비해 두세요. 할렐루야. 아직 눈이 잘 보일 때 기름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직 내 이 머리가 총기가 좀 남아 있을 때의 기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하죠. 기름 준비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 거예요.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왜? 그 날과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최근에도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이분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복음 전할 걸, 그 좋은 날 뭐 하느라고 내가 다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전하기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죄스럽고 너무 속상하니까 막 울면서 연락이 온 겁니다. 여러분, 시간 영원하지 않아요. 내일이 개런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촌각을 다투는 이 조급함을 가지고 부모님께 기름을 준비시키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름을 준비시키고,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름을 준비시킬 수 있는 먼저 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누군가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만일 목사님이 내일 자정에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의 마침표를 찍는다면 오늘 무슨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 사과나무 심겠다 하지 마시고요. 무슨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만약 내일 자정에 내가 죽어야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답을 보기 전에 나는 뭘 준비할까를 한번 깊게 생각해 봤어요. 부끄러워서 차마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뭐 따로 준비할 게 있을까요? 저는 매일매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냥 내일 정오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저는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제 육신의 삶이 끝날 때 저는 천국에서 다시 눈을 뜨겠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너무 멋진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오늘 말씀의 제목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나는 기름이 준비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들, 기름 있어요? 여러분 기름 있습니까? 준비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준비된 자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과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고요, 오늘과 내일이 항상 이 안정적으로 이 영적인 이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늘 항상 이 등에다가 기름을 채우고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기름을 준비하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과 믿음을 담고 그리고 배우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